보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서 9장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씨앗은 이제 줘야 되지만 어쨌든 보통 우리가 밭에 씨를 뿌릴 때에 농부는 그 열매를 바라보고 뿌립니다. 근데 천국을 설명하고 또 말하자면 진리를 설명할 때 씨 뿌리는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걸 예사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리하면 신비적으로 종교적으로만 들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칼빈이 말한 것처럼 신의 말이지만 가장 객관성 있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비유로 또는 어떤 속담으로 여러 환경적인 요소에 맞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서 자세히 가르쳤어요. 사실은 성경을 보면 자세히 가르쳤어요. 저도 주석을 두세 가지 했는데, 주석가는 세상적인 철학적인 이런 요소를 너무 가미해서 글다운 글을 만들겠다고 해서는 안 되고, 주님의 말씀보다 더 어려우면 바른 주석이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의 말씀만 그냥 읽어도 굉장히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좀 더 우리에게 쉽게 설명하는 것이 나는 주석이라고 봐요. 그래 돼야지 학문적으로 거창하게 아주 딱딱하면서도 고급스럽게 하면 뭐합니까? 그거 읽어가지고 구원받아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무 그야말로 학술적인 고급스러운 그런 책을, 신학 도서는 난 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마음을 열고 읽어보면 굉장히 쉽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어려운 말도 있지만 쉽게 알아듣도록 많이 되어 있다고. 근데 그걸 더 어렵게 또 만들면 어떻게 해요? 어려우려면 예수님만 지금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겠어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해버리지. 변정학적으로, 뭐적으로.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천국을 이해할 때에, 즉,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때에, 씨 뿌리는 비유처럼 심고, 그리고 자랄 때 김매고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근거 없이 믿는 거, 신비주의자들, 한탕주의.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박상 터지는 걸 아느냐? 그러면서 설명하면 될 것 아닙니까? 뻥하면 그렇게 커지지. 천국으로 또 이렇게 설명하죠? 그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로서 말씀하셨는데, 이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러니까 심는 만큼 거둔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연장선에서, 그래서 연속성으로 우리가 주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기억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심은 만큼 거둔다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열매를 발할 때 농부가 이제 한 대를 가지고서 밭에 뿌렸어요. 근데 한 대 뿌리 가지고서 두 마를 얻었다 이거예요. 연마다. 그런데 한 대를 뿌리면서 믿습니다. 열마를 주시옵소서. 이건 과한 거예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라고 어떻게 보면 기본이 아예 30배부터야.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 적어도 30배 이상은 돼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가능해요. 30배, 60배, 100배까지 된다. 이 말은 그만큼 많이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 연년마다 한 대 뿌려서 두 말을 얻었는데, 이제 막 10말도 얻을 수 있고, 20말도 얻을 수 있고, 30말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은 돼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도 안 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노력도 안 하면서 앉아서 그 소리만 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력대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차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그 이력이라는 것은 걸어온 발 자체를 말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은행 심사를 다 하나님 보십니다. 그 삶의 어떤 족적을 따라서 열매를 주시는 것이지, 그냥 믿기만 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은총을 주는 건 아니에요. 말로만 믿어서 되는 거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는 그것밖에 할 수 없어요. 얘가 영생 구원을 얻는 거는 그 이상 뭘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그것도 입을 열어서 말 못하면, 그럼 뭐 구원을 받지 못하든가, 안 받든가. 정말 받으려면 기쁨으로 큰 소리라도 그거를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 세례를 받잖아요. 예수님 누구지요? 나의 구주입니다. 그거라도 해야지. 그럼 그것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입을 꼭 다물고 얌전하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거든요. 지옥 가려면 천국 가게 됐다 하면은, 아무리 점잖아도 팔짝팔짝 뛰어야지. 어떻게 해요? 안 그래요?
원래 그렇잖아요, 사람 심리가. 근데 저는 뭐 믿기는 믿는데요. 그러고 조용히 공주처럼. 그건 아니지.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받는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예수님이 구주다. 예수님 나의 왕이시다. 그것도 말 못해요. 그러놓고 무슨 구원을 받아요. 근데 은총은 달라요. 말만 가지고 안 돼. 은총 받는 거는 심는 대로. 지금 이거 심는 거는 영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총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은총을 받으려면은 심은 대로 무슨 씨를 심었어요? 보리를 쓰면서 보리를 열매요. 배를 심으면서 쌀을 얻겠고, 밀을 심으면서 밀을 얻겠고, 그렇잖아요. 심은 대로 또 얼마만큼 심었어요? 한 대 심으면서 한 대 심은 만큼의 열매가 있을 것이고, 한 마리를 심으면 한 마리를 심은 만큼 또 받겠죠. 그래서 이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마태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렇죠. 주님께서 열매를 보고 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어떻게 믿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말을 그래 놓고 도둑질 한다. 도둑질 하지 마라. 그래 놓고 만약에 목사가 도둑질하고 교인이 도둑질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말과 그 실천에 있어서 완벽하게 돼야 되는데 그래는 안 되더라도 반대를 한다든가 뭐 예사를 한다든가 이런 의지 자체는 잘못된 거죠. 어쨌든 순종을 했고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 주라는 말은 큐리오스라는 말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종이라 그 말이에요. 종은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주관이 없어요. 모든 계책과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인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서 태양이 신이야 그러면 절해 가면 또 절 곱하고 이건 예수님을 주라 믿은 것은 아니잖아요. 맞죠? 그건 인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제 정말 그렇게 있다면, 불신자들은 또 어떻게 곁들여 가지고서 이용을 하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때는요, 이용을 하는 놈한테는 이용을 당할 필요가 없죠. 주라 그러면 너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누가 달라 하면은 주라 그러니까 그냥 바보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주님을 사모함으로 정말 그렇게 해야 할 때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빛이 바짝바짝 하면서 사기를 놓는 사람이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이러면은 그래? 너 사기치라 하는 말이 있더냐? 바로 나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런 놈은 도와줄 수가 없죠. 그런 놈한테는 내가 바로 해줄 수가 없어요. 정말 사랑을 해줘야 할 사람이 따로 있다고 깡패라도 뭘 모르고 정말 그래 순수하게 그러한 사람과 이용을 하려면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영생을 얻은 그것으로 그냥 다 주겠지.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은 곤란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면 그 다음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일을 해야 되고 세상의 일도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도 몰라요? 우리는 당연히 활동을 해야 될 문화적 책임이 있어요. 국가에 대해서도 사회에 대해서 기여할 걸 기여하고 순지까지도 가능해요. 우리가 할 일은 다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또 바칠 건 바치고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사생활을 바로 하면 놀랍게 똑같은 지구에서 일을 하는데도 축복받고 그리고 또 성질을 할 수 있고 이런 기회가 또 온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상식적으로 하되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서 잘 하면 태도를 취하고 하면은 더 잘 되게 하는 도대체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영생 구원을 받는 걸 입으로만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심는 행위 그리고 열매 맺기까지 농부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죠.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이런 생각하는 놈이 이제 화를 당하는데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런 말씀이었어요. 달란트 비유인데 5달란트는 열심히 5배를 해서 또 5배를 그렇게 2배로 받고 또 2달란트는 2달란트만큼 또 열심히 해서 또 2배로 받았어요. 그런데 1달란트 이놈은 그냥 땅에 묻어놔 버렸어요. 그래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계산해 보려고 하니까 1달란트를 이놈은 가만히 있으면서 되는 줄 알고. 그런데 이제 그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지 비유에 그 주인이 대답에 이르되 여기에는 중요한 것은 악하다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놈아. 게으른 거는 이해가 가는데 악하다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놈아. 그리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생각하니까 심는 건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악하다는 이 말이 굉장히 무슨 이야기예요.
게으른 놈은 뭐다? 정신적으로 태만하다? 성품이다? 아니요. 악해요. 악하다니까? 하나님 주신 달란트, 하나님 주신 몸, 하나님 주신 건강, 하나님 주신 물질, 이걸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하여서 심고 다루고 열매 맺기를 간절하지를 못하면 악한 거예요. 아유, 나는 그냥 크게 중승도 안 하고 그냥 교회 다니다가 천국 가고 싶다. 요거 악한 거예요. 그래 낫죠, 지금. 우리에게 각자에게 준 달란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양이 조금씩 차이가 나요. 거기에 대한 충성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충성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그거는 신앙이 없다. 이건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고, 주님이 하신 말은 게으른 조가 그랬어요. 저는 목사로서 단호히 말하지만 게으른 거 맞아요. 사람이요, 불순종하는 사람 가만히 보면 신앙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굉장히 부지런해도 신앙적으로는 조금 더 한 발자국 안 나가려고 그래요. 아주 신앙적으로 발을 싹 내미니까 요즘처럼 이 추위처럼 발끝이 찹고 시가 쏙 들려버려요. 또 신앙적으로 이거 손 내밀다 추워리가 쏙 들어. 그러고 있었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뜻으로 살겠다고 쏙 내물 때 춥고 그리고 떨리고 그리고 동상까지 걸릴 정도 해도 주먹을 내밀어야 돼. 발을 내밀어야 될 때는 내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노력이고요. 거기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건데 조금만 귀찮으면 쏙 집어넣으면 가만히 있겠다는 거지. 가만히 있겠다는 걸 게으른 종아 보통 여기에 포인트를 두는데 그게 아니고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 거는요. 그래서 내 본능대로만 살겠다, 내 체질로만 살겠다 하는 것은 악한 겁니다. 그거는요 불신앙이다 하는 아주 썩 좋은 말로서 위로할 말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악한 겁니다. 분명히 주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복과 내세의 그 영광의 차이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뭐 철학 도서를 안 읽어도 웬만하면 알아들어요. 세상적인 그런 영광, 이거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광하고 분명한 차이를 둘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모든 공통된 마음들이 돼야 할 줄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으면 어느 때부터 한국교회는 70년 중반부터 됐을 거예요. 그냥 세상의 물질의 복을 많이 받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고 혜택 받는 것이고 이것이 좋은 신앙이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소위 물질주의 신앙이지. 그러면서 이제 그 증거 자료가 많죠. 뭐 이제 외모 지상주의로 간다든가 예배당도 크게 지으면 무조건 하고 뭐 복받은 거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요 타락 문화에서 나온 것이지 유물사관에서 나온 것이지 성경에서 나온 그런 원리가 방법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수십 년 동안 하다가 엉망되어 버렸잖아요. 지금 예배당이 전국적으로 코로나 오기 전에도 300~400개가 늘 판다고 내놨어요. 근데 지금은요 10,000개가 넘어 지금 쑥 들어가 버렸어요. 주님이 예배당 건물을 보고 주님이 그 사람의 어떤 학벌을 보고 그거 가지고 역사하는 것 같이 오해들을 하는데 글쎄요. 우리가 아무리 존경스럽고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까지 가봐야 됩니다. 결국 영들을 망가지게 할 수가 있어요. 학문이 잘못되면 인기가 아무리 좋은 박사고 교수라도 완전히 영혼을 망가지게 한다고. 좀 위험한 이야기를 해요. 구원받지 못할 영인지도 몰라요. 종교학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의 학자는 구원받지만은. 히브리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기록을 쭉 하다가 그들이 고난을 받고 죽게 되는 것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봅니다. 이게 신약에서 평가를 하는 거지만은 구약의 사람들의 정신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에도 신약과 달리 뭐 기적이 더 많고 막 그런 일이 있어요. 부자가 되고 하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되는 그런 원리가 수준이 좀 낮죠. 어떻게 보면 신약보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서도 자세히 읽어보면은 물질주의 신앙으로 안 사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모세부터 시작해서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나갔다니까. 그런데 그들에 대한 정신적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사람들이라고. 지금 신약의 사람들 보고 하는 말 아니에요. 히브리 11장에 전부 구약의 영웅들을 말해요. 이런 사람들도 살아갈 때에 지금 우리가 뭐 선교적 신앙이다 뭐다 하는 이런 깊은 신앙을 높은 차원의 신앙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먼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구약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더 잘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앙망하는 믿음,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해야 안 되겠어요? 빌립보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표대를 향하여. 표대는 하나님 나라고 그 나라에 받을 상을 위하여서 달려간다고 그래서 그냥 흐느적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달려간다. 이것이 바로 내세주의 신앙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은혜를 받기도 했지만은 지금까지 놓치고 싶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이 무엇으로 설명될 것인가? 바울이 잘 설명했어요. 종교 철학이 충만한 사람이 잘 설명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주 사람이 촌에서 도시로 갔다가 왔는데 훤하게 해가지고 자가용을 몰고 왔다. 가령 차도 없던 사람이 그러면 와, 대단하다. 그리고 얼굴 자체가 벌써 잘 먹고, 그죠? 빛이 나서, 야, 너, 그냥 완전히, 잘 됐구나. 성공했는가 보네. 하고 막 존경하면서 바라볼 것 아닙니까? 비록 이 사람이 도시에 갔다 오면 평범한 사람이라도 백촌에서 그렇게 이제 크게 성공해서 나가면 그렇게 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천국에 가면은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었다 싶은 사람마저도 얼굴이 환해된 다 아는 사람들이 돼버려 그때는 서로가. 근데 촌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너 얼굴 많이 달라졌다. 좋아졌다. 너 좋은 일 있냐? 환해졌다. 이렇게 하듯이 천국에 가면 그 빛이 나는데 그 빛의 강도와 달과 태양과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듯이 그런 빛이 난다는 거예요. 잠시 분장을 해서 연기를 해가지고 연극을 하면서 왕의 모습을 띠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금빛을 입고 그리고 붉은 줄을 묶고 이래가지고서 아주 멜리관을 이렇게 하는 것은 연극이고요. 그 연극한 사람은 벗고 나는데 그다음부터 아유 왕이여 그렇게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실제가 되었을 때는 이제 옷을 벗고 이제 이렇게 나와도 와 그래도 또 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세요. 천국에 가면은 어떤 옷을 입고 안 입고 멜리관을 쓰고 안 쓰고가 문제가 없어서 벗을 일도 없지만은 그 금멜리관에 가면 금으로 모자 쓰고 어떻게 생겨요? 그게 아니고 영광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볼 때 처음 보는 사람이어도 범상치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이. 쳐다보면은 깨째째 해가지고 그저 얼마 주나 돈이나 좀 주면 좋겠다는 얼굴이 있고 솔직히 안 그래요. 근데 얼굴이 벌써 인생을 좀 달가나하고 이런 사람들은 벌써 훤합니다. 얼굴이 훤하고 뭔가 다르다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범상치 않는 얼굴이 있다고 내면을 들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라라고 나온다고 얼굴에서. 천국에서는 우리가 지상에서 유물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대다수인데 그렇게 사람 보죠. 저 사람 총회장이고 저 사람 사장이고 저 사람 국회의원 대통령이 다 소용없어요. 천국 가면. 딱 보면 그 영광, 진실한 것만 남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어떻게 살았느냐가 딱 돋보일 때 인간적으로, 이 지상적으로 말하자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 사람도 있다고. 천국 갔는데. 그럴 일은 없지만 그곳에 그렇게 게으르고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은 것이 다 드러나 버려요. 근데 지상에서 별로다 하는 사람인데도 마음이 큰 믿음의 비밀이 있어서 정말 숨어서 사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다가 저렇게 험한 꼴을 저렇게 고생도 하고 세상의 영광도 좀 받아서 언제나 영광을 내려놓고 주님께 드리고 정말 그 많은 액수의 헌금을 했다든가 그 몸이 희생을 했다든가 여러 가지 경우에 자기가 낮아졌다든가 또 남을 돕기 위해서 애를 썼다든가 목이 마르도록 저렇게 했고 저렇게 날 닮으려고 기도를 했다든가 금식을 했다 다 보고 계세요. 그것이 쌓여서 그의 나라에 가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짠 하고 보면 다 알아요. 지금 우리는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그 나라에는 모두가 다 알기 때문에 축하하고 높이고 그런다고. 천국은 모르는 게 없어요. 우리 사람이 지금은 한계가 있지만 영생구원 딱 받는 날 부활한 날은요 알 거는 다 알게 돼 있어요. 우리 형제들 한 몸이라는 말이 그때 실감한다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냥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지만 우리가 한 지체다 그랬잖아요. 실제 문자대로 돼버린다 그때는.
너와 내가 한 지체가 진짜 되는 것 같이 의식이 같이 막 통한다고. 하나도 거침없이. 그게 천국이라고. 천국을 이룬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성도 다르고 다른 생활 환경도 다 다르지만 마음이 바로 통해버릴 때 천국을 이룬다 그래요. 천국을 이루는 게 그런 겁니다.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징벌은 통하지 않아요. 바벨탑을 쌓았을 때 통하지 않도록 언어를 갖다가 혼잡게 해버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요, 언어가 소통이 돼버렸어요. 이걸 천국을 이룬다는 거지. 말 자체가 벌써 이제 통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답답하거든요. 뭔 뜻으로 말하는지 모르니까 외국인하고 만나면 우리가 언어가 막힐 때 우리가 소통이 같은 국내에 한국어를 쓰고 있는 사람이 언어는 통하는데 이제 마음이 뜻이 이제 통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코드가 맞단 말이에요. 천국에는 왜 저 사람이 영광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저 사람이 사는 집, 내가 사는 집 다를 수 있어요. 천국 집이지만은 각자의 처소를 이제 주신다고 할 때 그렇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안다니까요.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은 더 정축도 할 수 없고 깎아먹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영원토록 그 영광 그대로 있으니 살아있을 동안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냐.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거 알고 보면. 그래서 이 세상의 복과 내세의 영광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신앙의 삶을 잘 심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무궁무궁한 영원한 세계에서, 무궁 세계에서 은총을 받으면서 너무 좋아서 매일 찬송만 해도 하루가 가버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기쁨의 춤을 추는데도 막 하루가 가버리는 정도의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기뻐하며 즐기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심는 행위로서 은총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